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20절입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몇 년 전에 목사의 이중직에 관한 다큐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중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투잡하는 것을 말합니다. 목사라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본 다큐에서는 주일에는 목사로서 사역을 하고 평일에는 도배 일을 하는 목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었는데 이렇게 일과 사역을 병행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생겨난 카페형 교회 이런 것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겠죠. 목사가 또 다른 일을 하는 이유는 생계 때문일 것입니다. 전도를 이유로 또 비즈니스 선교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목회만으로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다른 일을 구하는 것이죠. 저도 신학생 때 이런 모델을 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카페라든지 베이커리를 운영하면서 교회를 하거나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주말에는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몇 가지 이유로 포기했습니다. 첫째는 목회에 집중할 수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일에 집중할 수도 없겠다라는 것이 이유였고, 두 번째는 분명히 주중에 해야 할 사역이 있는데 일에 모여서 그 사역을 다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는 일이나 사역을 선택해야 할 순간이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처음부터 목회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고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개척한 뒤에 하나둘 돕는 손길이 찾아왔고 목회에서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위해서 생계를 포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또 반대로 생계 때문에 목회를 포기하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든 잘 해보려고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이러한 이중직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소명을 붙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어려울지라도 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든 지파가 땅을 분배받고 있지만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해서 사람들의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받을 모든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사람의 손을 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 오랫동안 어려운 삶을 살던 성도가 있는데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분명히 은혜로운 일이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일이고 회개해야 하는 일입니다. 같은 교회에 있으면서도 아무도 어려운 성도를 돕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저 멀리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얻도록 하셨겠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나가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 전해집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길을 막아설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책임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책임지십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서 도움이 오지 않더라도 낭망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돕지 않는 사람마저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사람에게 도움이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애를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도움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없게 되겠죠.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합한 자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하여 더 애를 쓰겠지요. 이것은 단순히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 교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모든 교회, 모든 성도 역시 하나님의 축복과 책임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 아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흘려보내시는 축복에 대한 책임감을 잊지 마시고 또 사람들을 통해 축복이 흘러 들어올 때에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사람에게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책임질 때 우리를 통해 책임을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실 때 또 다른 사람을 통해 세상을 통해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서로 책임을 지는 귀한 성도, 귀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